한 탐험가가 아프리카의 울창한 정글과 광활한 사막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탐험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탐험가를 인도하는 현지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그냥 나만 믿고 내 뒤만 바짝 따라오십시오. 그렇습니다. 26년도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지 힘든 일이 있을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광야길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우리 나이 어린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든 인생길은 다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느냐, 그것보다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부럽지 않고 세상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배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갈 길,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인생 앞길을 친히 앞서 가셔서 인도하신다. 이런 고난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내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진 믿음의 배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고난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정말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처럼 인생 앞길이 절망스럽고 기도가 막히고, 예전에는 참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믿음도 약해지고 이 문제 속에서 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좌절스럽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밑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할 때이고, 그런 인생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면서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그 하나님의 시험과 우리가 과연 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험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의 갈등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역경과 시험이 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사람은 자꾸만 환경을 보고 낙심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 다음에 말씀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땅으로 가면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 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이 광야길로 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르비딤에 도착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제 떠나라, 르비딤으로 가라. 그런데 이 르비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원기를 회복하는 곳, 시원하게 하는 장소라는 뜻이 르비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르비딤은 오아시스와 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떠나가라,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라, 순종해서 갔는데 르비딤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 있는 것이에요. 시원하게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도착해 보니 마실 물이 없어요. 이때 백성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생고생을 하면서 이 광야길을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감사 못하고 불평한다. 그런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다고 해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걸어야 합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그 분노 불평을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표출하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지금 물이 아예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모세와만 다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험한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가를 평가하고 검증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의 물을 하나님 주실 수 있는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에서는 그래도 쓴물이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라에서는 그래도 쓴물을 단물로 바꿨지만 르비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물을 만드실 수 있을까? 마라에서는 그래도 쓴물이라도 있었지. 지금 르비딤에서는 물 한 방울 없는데,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과연 물을 주실 수 있는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만화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에서는 왜 이렇게 하였을까? 그들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은 습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는 물이 쓴물이었다고 불평하고, 출애굽기 16장에서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오늘 17장 르비딤에서는 이제 물 한 방울 없다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해서 이 지명을 무리바다라 하는 것입니다. 무리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 과연 능력의 하나님인가?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 땅을 맞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지금 마시는 물의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마시는 물, 이 문제 넘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늘 끊임없이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그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봐요. 늘 어떤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고난에는 우리가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불신앙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새해가 되었는데 늘 해마다 어떨 때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왜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왜 내 자녀의 인생 앞길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찾아오나? 자꾸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그 문제에 있어서 나를 다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생존의 문제였어요. 마시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자꾸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들의 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자꾸 작아지면 염려가 커집니다. 염려가 커지면 자꾸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습관이에요.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인데 불평도 점념되고요, 감사도 점념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늘 하는 말이 불평이 많아요.
근데 그 불평이 습관이고요. 그 한 사람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서에서 늘 아이고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자꾸 불평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꾸 전염이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르비딤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 힘든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버리세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세의 반응을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자,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아도 지금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은 환경 보고 낙심하고 불평부터 하는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오늘 4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은, 홍해 앞에서도 백성들은 우리는 다 죽었다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냐면 울부짖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짓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칠 때에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6절 끝에 보면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참 순종하기 어려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아니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이성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만 해보십시오.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교회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신 줄 압니다. 수많은 예배를 들으셨을 것이고 성경을 읽으셨을 것이고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신앙의 연수는 쌓이는데 왜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까? 왜 내 믿음은 신앙의 연수는 쌓여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처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예배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2015년 8월 2일 날 부임했는데, 제가 2017년 3월 달에
우리 교회 오전 예배 시간에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설교를 했어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참 우물 때문에 싸우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다 메꾸어 버리는 거예요. 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절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질 않아요. 싸우질 않아요. 또 우물을 파고 메꾸면 또 파고 또 파고 싸우지 않고 팠을 때 마지막으로 르호봇이라는 것을 파게 됩니다. 이 르호봇, 그때 싸움이 멈춰졌는데 이 르호봇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넓히셨다.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셨어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는데 벌써 한 7, 8년 전의 일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청도 쪽에 가수원 농장을 크게 합니다. 한 2, 3천 평 정도 되는가 그래요. 좀 작습니까? 거기 가수 농장을 하시는데 이제 우물을 샘을 파려고 하는데 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집에 있는 사람들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장로님이 여기인데 장로님이 자기 땅에 우물을 딱 파려고 하는데 사람이 샘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 이 농장에 뭘 심기만 하면 잘 되니까. 분명히 경계선에 있어도 장로님 땅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선이니까 혹시 이 우물을 파면 당신 우물이 되니까 또 샘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설교를 한 것을 딱 장로님 들으시고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네.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안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이웃 주민과 경계선에 우물을 안 파고 저 밑에 장로님 땅에다가 우물을 팠어요. 샘을 팠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샘이 안 말라요. 샘이 안 말라요. 아무리 가물어도 예전에 우리 이 대구 경산 쪽에 40도가 넘던 때가 있잖아요. 워낙 가물고 더우면 그 지역의 다른 우물은, 집주인의 우물은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장로님 우물은요, 제가 한 번씩 걱정이 되면 전화를 해요. 장로님 이렇게 가문데 비가 안 오는데 장로님 우물 괜찮습니까? 하면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끄떡없습니다. 샘이 안 말라요. 샘이 안 말라요. 제가 그래서 2월 달마다 우리 장로님 농장에 축복기도 하러 가면 그 우물을 제가 르호봇이라 그럽니다. 장로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지금도 샘이 안 말라요. 샘이 안 말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샘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이게 우리 인생이 호사다마경이라고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내 인생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할 때에 문제가 또 찾아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물이 없다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족속은 싸움에 능한 족속이에요. 자, 이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이고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보니까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기도하고 기도의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의 손을 받쳐주면 분명히 전쟁에서 이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셨지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모세는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사람을 선택해라. 사람을 뽑아라.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오늘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단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선발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오합지졸이에요.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아요. 이것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기억하십시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이 집결했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두려워 따는 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서 시험을 할 때에 머리를 받고 물을 먹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핥아 먹는 자를 세우라. 그때 300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 이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10절 1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의 손을 들었는데 모세도 사람입니다. 힘이 떨어져요. 이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줍니다. 보니까 기도의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서서히 밀리고 기도의 손을 드니까 승리하더라.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아론과 훌은 모세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 기도를 안 하냐고. 아닙니다. 아론과 훌은 옆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기도의 힘이 약해질 때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못 이기냐고. 정죄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때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게 뭐냐면 때로는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작심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이 계신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내 가정의 자녀들의 직장의 문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작정 기도하세요. 대구 동부교회는 기도의 전통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야성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결정했어요. 결단했어요. 끝장 기도를 보았어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기도를 도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기도로 승리할 때 산 아래서 여호수아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기적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이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이 아래서, 산 아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 세대로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간절히 끝까지 기도할 때에 산 아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산 아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들의 장래 앞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쌓일 때 이것이 간증이 됩니다. 이런 간증이 있을 때에 장래 앞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들과 이 구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천교회 성도들은 무슨 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기도 모임을 하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들 코로나 때 힘드셨죠? 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가 폐쇄되어지고 참 모임도 약해지고 예배도 약해지고 전도도 안 되고 참 그런 힘든 시간들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도 점점 이제 해제되어지고 23년도 4월 말 토요일 날 이제 플리마켓 바자회 행사를 기획했어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제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23년도에 제가 참 3월 달에 참 가정적으로 힘든 일을 좀 겪었습니다. 아픈 일을 겪어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가정사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이웃을 돕겠다, 플리마켓을 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을 냈어요. 우리 성도들은 참 순종 잘합니다. 하자면 해요. 그래서 막 플리마켓을 기획하고 하는데 옷을 다 기증을 받았어요. 옷이 1000벌이나 기증을 했어요. 별로 안 많습니까? 1000벌을 기증하고 그것을 또 분류하고 그리고 막 이제 뭐 자파, 신발, 가방 뭐 이런 것들 다 기증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웃 주민을 섬기겠다.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비난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돕겠다.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4월 마지막 제주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늘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앞두고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감기가. 저는 코로나를 저도 걸렸는데 오미크론 때 저는 이게 코로나인가? 별로 안 힘듭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잘 쉬었어요. 그런데 플리마켓 앞두고는 이 감기가 걸렸는데 기침이 너무 심한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좀 이게 이제 행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주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비가 오고요, 바람이 불고요,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앞두고 텐트 업체에 텐트를 다 렌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침이 심하고 감기가 심해서 며칠 좀 쉬었다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출근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플리마켓 행사 앞두고 텐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행사하는 다른 업체나 이런 데는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텐트를 다 취소했다고. 대천교회만 취소를 안 했는데 대천교회 어떻게 할 거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했어요. 우리는 그냥 한다고 하세요. 우리는 그냥 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강단에서 목사가 외쳤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다음 날 또 행사 준비한다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데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일기 예배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죠. 본당 강대상에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내일 만약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텐트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 성도들만 교육관에서 찌짐 구워 먹고 이웃 주민들 아무도 안 오고 이 옷도 안 팔리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소. 막 그렇게 강대상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하셨는 게 갑자기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하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옛 은혜가 기억나게 하십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교육전도사 때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닥다리 선교회라고 청소년 집회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가 1997년도 1월 달이었는데 고령에 동일 수양관을 빌려서 한 300~400명 청소년 집회를 할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 1월 달에 한파가 불어온대요. 그 수련회 하는 날짜에. 그래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가볍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야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우리 수련회 못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선언했냐면, 하나님 이 한파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왕이면 이 한파가 태풍도 일본으로 잘 가는데 일본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일 수련회에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대구에나 이쪽에는 날씨가 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이 갑자기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날씨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날씨를 바꿔주신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 플리마켓 행사할 때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제가 믿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스마트폰에다가 기상청 일기 예배 보고 날씨를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구름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일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구름대처럼 이웃 주민들이 몰려와서 이 플리마켓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확신이 오는 거예요. 됐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딱 하고 딱 나오는데, 여러분 날씨가 어떻겠습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요. 7시인데 우리는 지금 9시부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근데 제가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8시부터 우리 집사님들 스태프들 나와서 준비하는데 9시부터 갑자기 날씨가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 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품도 준비했거든요. 1등이 자전거예요. 이웃 주민들이 막 와서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1시쯤 됐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져요. 이제 우리가 한 3시 정도에 마감을 해야 되고 경품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심 먹고 제 또 목양실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아직 옷을 보니까 옷이 아직 산더미처럼 있는데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시부터 또 구름이 개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이 거의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 경품 잔치하러 다 모였어요. 이제 3시에 제가 다 왔어요. 이제 성도들하고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딱 서 있었어요. 이제 경품 추첨하니까 이웃 주민들이 받아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자전거가 남았어요. 이제 제가 그래도 마이크 잡고 한 말 해야 되잖아요. 아, 코로나 때 여러분들 참 힘드셨죠. 참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뭐 멘트를 하는데 갑자기 또 비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경품을 딱 뽑았어요. 316번 하니까 제 앞에 있는 아저씨가 야 하고 나왔는데 받자마자 사진 한번 찍자마자 비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일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산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든 불평하지 말으라고, 원망하지 말으라고. 입을 딱 닫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산꼭대기에서 내가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 2026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산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산 위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여러분 산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결정하십시오. 새벽에 깨우면서 나온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일 때에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기적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적 간증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